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등불 되시며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나왔습니다. 늘 드리는 수요 예배라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반복된 매너리즘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앞에 새로움을 경험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메마르고 상한 심령 가운데 하늘의 복을 충분히 받아 생수와 같은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장에 들어갑니다. 이제 남은 3시간 3번의 강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긴 여정 가운데 바울의 모든 수고와 고난과 그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이 땅의 교회를 확장하는 데 사용받음을 보게 하시고 그 사역의 열정과 그 다이내믹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네, 오늘 사도행전 강해 계속해서 83번째 시간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수요일 그 다음 수요일이면 사도행전이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함께
사도행전 살펴보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또 용기의 말씀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7페이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하나님 말씀 237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문금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느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되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서 안수하며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네, 성경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바울이 이 배에서 선장과 선주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위해서 좀 늦게 가더라도 생명을 위해서 안전한 방법을 택하자라고 조언했을 때 이익과 또 돈에 눈에 어두운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떠난 지 얼마 되지 못해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짐들과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마지막에 목숨마저 위협받고 있을 때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언합니다. 목숨은 괜찮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구조가 됩니다. 1절 말씀이죠.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런 풍랑이 다 지나가고 이제 목숨을 건졌다. 배가 밀려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섬에 도착했는데 이제 우리가 살게 됐다. 그리고 정신을 좀 차려보니까 멜리데라는 섬이죠. 지금은 이제 몰타라고 불리는 섬입니다. 멜리데 섬이라는 것이죠. 이탈리아 그 반도 남쪽 여러분 시실리라는 섬 아시죠? 그러니까 시실리와 북아프리카의 튀니지라는 곳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지금 그 몰타 섬은 굉장히 유명한 섬입니다. 은퇴하고 이제 부유한 은퇴하신 분들이 휴양하면서 살기 아주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2절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지금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에는 이제 개역 한글 봤잖아요. 개역 한글을 사용하다가 개역 개정이 나오게 된 이유, 또 우리도 개역 개정으로 바꾼 이유는 개역 한글에는 오타가 좀 있었고요. 또 약간 애매한 번역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특히 그런데 여러분 개역 한글 보시면 이 원주민이라는 단어가 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인. 그러니까 토인이라는 것은 이제 아시잖아요. 그 이렇게 이제 옷을 벗고 이렇게 옷을 다 벗고 사는 그런 사람들 토인이라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토인 전에는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말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원주민이 맞죠. 그곳에 원래 살던 사람.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 전에 막 사용했던 인디언이란 말도 같은 말이죠. 요즘에는 인디언이라고 하지 않고 네이티브 그리고 원주민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여러분 그 미국 클리블랜드의 야구 야구 때문에 또 많은 또 일들이 주일날부터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클리블랜드에 전에 이제 추신수 선수가 뛰었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라는 팀도 여러분 금년 올해부터 올해 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인디언이라는 단어를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아니라 클리블랜드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순화된 그리고 인종 차별이 없는 단어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원주민 원주민이란 단어는요. 또 지금 그 영어 성경에 보시면 네이티브 나오지 않고 또 아일랜더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일랜더스라는 것은 헬라어를 직역했는데요. 헬라어는 바르바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르바로이. 바르바로이 또한 약간의 그 혐오성 그런 단어입니다. 이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이죠. 바르바로이라는 뜻은 바바리안, 그러니까 야만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고 당시에 사용했던 라틴어나 헬라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다 바바리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 사람 말하는 것이 뭐 바르바르 하는 것 같으니까 바바리언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자기네들만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야만인 취급했던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야만인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굉장히 다른 민족을 혐오하고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한국에 살았으면 잘 몰랐을 텐데 이곳 캐나다에 살면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특별히 동양인들 코비드 시대는 동양인들이 굉장히 인종차별로 인해서 많은 혐오와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강한 민족이 연약한 민족을 함부로 대하는 것. 지금 사실 오늘의 배경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멜리데, 그러니까 이 몰타 섬의 원주민들은 카르타고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 말을 사용했던 사람들 있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 보기에 또 특별히 로마 사람들 보기엔 다른 언어, 다른 민족이니까 굉장히 야만인으로 봤다는 것이죠. 무식하게 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만인으로 불리우던 이 멜리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풍랑을 통해서 흘러내려온 배가 이제 난파해서 겨우 탈출해 온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아마 지쳐 있었겠죠. 비바람에 온몸이 젖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부딪히느라고 온몸에 상처가 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기진맥진 탈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동안 자기네들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을 혐오하고 자기네들을 늘 공격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떠내려 왔을 때 그들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 아픈 사람들을 대해줬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의 특징이 그 예전부터 한국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교인들을 교회에 가둬놓은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친절과 사랑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잘합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서 믿지 않는 자를 만나면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천사 같은 그런 직분자들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아무런 다른 모습이 없는 것. 전에 제가 청년 사역했던 그런 교회에서
야구 시합, 그러니까 교회 대학 야구 시합을 하는데 운동 경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과열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야구를 하는 목적은, 함께 야구를 하는 목적은 서로 관계하고 그리스도 사랑을 나누기 위한 일종의 게임인데, 그게 주가 돼서요, 나중에는 아이들이 이제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거의 폭력 사태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토론토 교계에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아이들과 또 타 아주 유명한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이렇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혐오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슬람 종교죠. 그러니까 무슬람 사람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조금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조금 이렇게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좀 이렇게 좀 나쁘고 말하면 그들이 어떤 그 극단주의들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슬람권 교회 그쪽에 가서 그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의 단기 선교 다녀오시거나 롱텀으로 선교하시는 분들의 말씀 들어보면요, 거기는 그 손님 접대하는 게 기본 문화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집에 와서 두드리면 그 사람을 안으로 들어와서 환영하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특히 차. 그래서 더운 지방에서 특히 요르단이라던가 시리아 이런 데서 단기 선교했던 팀들이 가서 놀랍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의 복음 전하려고 두드렸는데 환영해주고 코카콜라 2리터 시원한 걸 이렇게 내주고 이럴 때 굉장히 놀랐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이죠. 어쨌든 지금 그런 모습을 이 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또 그 배 선원들, 장사꾼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있었고 또 많은 죄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을 극진히 섬겼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문금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제 그렇게 잘해주고 도와주니까 바울이 아마 가만히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동안 이제 고문도 당했고 상처도 받았고, 그런데 이제 그 섬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니까 그냥 앉아서만 대접받을 것이 아니라 같이 좀 일하려고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땔감을 좀 같이 이렇게 일하려고 나뭇가지를 모아서 이제 불을 이렇게 지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더미 속에 숨어있던 뱀이, 그것도 독사가 나와서 불길이 있으니까 뜨거우니까 확 나온 거죠. 그러면서 바로 앞에 있는 바울의 손을 무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뱀이, 그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그대로 있는 것이 있죠. 3절에 물고 있는지라,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를 보면요, 바울의 손에 뱀이 붙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4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라.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 이제 그 난파선에서 구조당해 나온 사람들, 특별히 죄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을 거예요. 로마 사람들 통해서. 그 당시 그때 또 하필이면 뱀이 바울을 문 것 같으니까 분명히 바울은 죄 지은 사람, 그 중에서 특별히 살인자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뱀이 문 걸 보니까 살인자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참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가볍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당하거나 재난을 당할 때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러겠지, 인과응보다, 권선징악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 나누었습니다만 요한복음 9장에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청년을 만나서 예수께 질문하잖아요. 이 사람의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것은 율법에 기초한 그런 유대인들의 그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이 아픔을 당할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관점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 업보다 이전에 지은 죄다 인과응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도 아직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이 뭐 잘못했겠다. 저 사람이 못 살았나 보다. 여러분 욥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친구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또 그 주위에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는 생각이 가벼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중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죠. 자, 넘어갑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 더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해 말하되 그를 신이다 하더라. 조금 전에 독사에 물려서 죽을 거다. 저렇게 독사가 매달리고 보니까 저 사람 살인자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죽는 거야. 바다에서는 어떻게 좀 살아났지만 공의는 절대 이 사람을 죽이게 할 거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죽을까? 5분 지나면 죽을까? 10분 지나면 죽을까? 기다려 봅니다. 그런데 죽을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가복음 16장 보시면 예수님의 그 약속된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16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리니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의 손을 얹으며 나을 것이다. 이게 이제 재밌는 말씀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맥락과 이 말씀의 의도 그리고 이 말씀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엉뚱한 해석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전에 이런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아주 옛날에는 미국에서 특히 뱀의 굴에 손을 넣기도 하고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일부러 독약을 먹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결과는 다 죽었죠. 다 죽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문맥에는요. 목숨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종류의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디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자. 내가 능력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하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맥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지 앞뒤 가리지 않고 너무 엉뚱하게 테스트해라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이 말씀 그러니까 마가복음 말씀에 뱀을 집어들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안수하면 병이 낫는다. 지금 바울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주님을 테스트하려고 주님 말씀이 된지 안 된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도 섬기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히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독사가 와도 안전했고 그 후에 이제 보게 됩니다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3절에는 독사라고 그러는데요, 4절과 5절에는 짐승이라고 말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란 단어를 짐승이란 단어로 바꿨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참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은 사도행전보다 훨씬 나중에 쓰여진 책이긴 합니다만, 요한계시록 20장에 사단이 등장하는데요. 사단이 용, 또 옛 뱀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늘 전쟁 때 쫓겨난, 땅으로 쫓겨난 용,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의 한 짐승을 불러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13절, 12장 13장에 보시면 쭉 나와 있죠. 그리고 땅에서도 다른 짐승을 불러내는데 그 짐승이 데리온,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데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지금 4절 5절의 짐승 이 단어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 혼인 잔치 가운데 흰 말을 탄 분으로 나타나시는데, 이때 그분이 오셔서 그 짐승 데리온과 그 악당들, 그 사단들을 유황불이 타는 못에 던지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들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한 말씀을 좀 연결해 보면, 먼저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짐승에게 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낫게 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바울의 장면, 그리고 이제 멀리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반역했던 짐승들이 불에 던져지는 장면, 이 모든 장면이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예. 6절에 보시면 독사에 물린 바울이 죽지 않는 것이죠. 독사라는 게 이제 독이라는 게 온몸에 퍼져서 죽는 거니까 사람마다 즉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이따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질러도 붓기도 않고 아무런 이상이 없고 죽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삶을 살면서 그 뱀에게, 그 종류인 그 독사에게 물려서 죽는 사람들을 숱하게 봤습니다. 근데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그런가? 신이다. 신이다. 여러분, 너무나 가볍죠? 좀 전까지는 살인자다, 죽을 것이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는 신이다.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 교육을 받은 바울이 반율법주의자잖아요. 반성전주의자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멜리섬 주민들은 살인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신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인간의 가벼움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얼마나 가벼운 생각들을 하고 사는지,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가벼운 생각들을, 가벼운 판단들을 우리가 많이 했는지,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쉽게 판단한 적은 없는지. 여러분, 그 코비드-19 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만 이 일도 그렇고, 또 미국 정치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이 일어났었으며, 또 한국도 지금 많은 아픔이 있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요즘 우리가 보는 미디어나 뉴스나 뭐 유튜브에 나온 것들이 다 진리다, 이게 전부다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일면적인 거일 수 있거든요. 일부분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뭐 했네, 직분이 있네, 목회자네 이런 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기엔 다 똑같습니다.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안다, 그리고 뭔가 함부로 판단하려고 그러는데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요만큼 밖에 안 되는 이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겸손해야죠. 겸손히 나를 돌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함부로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조금 경험이 있고 내가 좀 안다고 함부로 가르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요즘은 이제 여러 형태의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만 과거에 했던 그런 일방적인 목사가 앞에 나가서 쭉 강의하듯이 가르치는 그런 성경 공부는 이제 많이 없습니다. 아마 기본 교리 교육이라든가 베이직 같은 것들은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체계가 없고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토의하면 자칫 산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지식을 좀 수집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가 끝나고 그 나머지 단계에서는 대부분 어떤 누구도 함부로 이게 정답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로의 쉐어링과 서로의 나눔, 서로의 통찰력도를 통해서 함께 진리를 발견하고 함께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6절에서 멜리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 유대적 개념, 인과응보 뭐 이런 권선징악 이런 정의의 심판 개념에 이제 더 나가서 바울을 신이다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에서 극단으로 뛰는 것이죠. 극단에서 극단으로 뛰는 경우가 여러분 많습니다. 성경도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칭찬받았잖아요. 거기에 그냥 너의 믿음 위에 너의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예언의 말씀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 붙들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단치셨냐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겠다는 자인데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극단의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보시면 발을 씻겨주는데 베드로가 되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감히 내 발을 제 발은 선택 안 됩니다 했다가 넌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그럼 내 몸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예.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지금 극과 극을 달리는 경우가 사실 우리에도 있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속단하는 경우가 살다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가 보면 내가 틀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살인자라 여기다 단번에 신이 되는 바울. 근데 여러분 바울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신의 종이었죠. 예, 우리도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지만 사도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계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짐 받고 보냄받은 자가 사도란 뜻이잖아요. 어떤 순교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바울은요 독사에 물리면서도 해를 받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마가복음 16장 말씀처럼 독사를 손에 집어도 괜찮다게 그 말이 생각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까 18절 후에 손을 얹어 기도하며 낫는다. 안수할 때 병이 낫는다는 사건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종인 바울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40절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연약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7절 8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자, 연결이 딱 되는 것이죠. 그 섬에서 유지였던 보블리오라는 사람 사흘 동안이나 바울의 일행들을 머물게 해줍니다. 여기서
친절을 받은 대상들이 우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데 우리라는 게 이제 생각하면 그 배에 탔던 276명 전원이냐? 그럴 수는 없죠. 어떻게 한 사람 집에 그 많은 숫자가 4일씩 머물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일행이겠죠.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 이 몇몇 사람들 이렇게 사흘 동안 그의 집에 머물게 해준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것도요 보면 그냥 가서 머물 수 있던 게 아니라 백부장의 허락이 있었겠죠. 백부장이 허락을 해줬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백부장도 아마 같이 갔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로마의 군인도 몇 명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래저래 꽤 많은 숫자가 사흘씩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도 베풀어줬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바쁜 시대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 누가 와서 며칠 머무는 게 뭐 가볍게 생각하면 가벼운 일이랍니다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참 친척 집에 가서 자고 오고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와서 내 집에서 사흘을 먹고 마시고 자고 간다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정도로 이 버블리오라는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집에 머물러 있는데 보아하니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병환이 있으세요. 열병이 있고 이질이 있어서 아파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해 줍니다. 그리고 그러자마자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이해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버지가 병환이 있는데 나이가 있으시고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도했더니 깨끗이 나음을 받았으니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병을 낫고자 바울을 찾아옵니다. 섬 사람들이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구조된 사람들을 지극히 섬겨주고 도와준 사랑에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바울은 더 큰 호의로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의 화답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2절에 풍랑에 지친 나그네를 영접하고 10절에 후히 대접하는 환대에 이어서 이제 떠날 때 쓸 것까지 넉넉히 챙겨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이게 성경이 말하던 사람 사는 모습이죠. 전에는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지나간 나그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믿고 지극히 대접해주고 또 대접받은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빌려 하늘의 복을 구하고 놀라운 능력을 함께 쉐어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감사해서 더 베풀어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참 이런 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역자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일들을 많이 못 봅니다. 오히려 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에 여행자들이 이렇게 연락이 와요. 한국에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투어하는데 오늘 밤 잘 곳이 필요해서 연락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연락 받으면 제공해 드리는 게 마땅한데 솔직히 너무나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이제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워낙 이제 고가품도 많고 그 시큐리티 문제도 있고 또 알람이 또 설정되어 있어요. 알람이라는 게 시간 되면 딱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람을 안 울리도록 설정을 풀어야 되고 또 그럴 경우에는 알람 회사에 또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군가 한 명은 특히 이제 부교육자겠죠. 한 명은 교회에 집에도 못 가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너무나 참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었으나 지금 오늘 말씀 보면서 많은 후회와 아쉬움이 좀 이렇게 제 안에
몰려오는 것을 좀 고백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사실 우리가 이 땅에 무엇으로 부르심 받았는가?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 받았거든요. 복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내가 받아서 그 복을 내가 가두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원래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것을 흘러나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 은혜 나만 간직한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나누어서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것들, 그 열매가 그 은혜가 열매 맺는 것들 우리가 함께 봐야 하는 건데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그가 친히 나누셨고 또 그렇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축복, 우리도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잃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역시 잘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의 통로가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마땅히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말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부분들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그 감사를 찬양과 예배로 모아서 올려드리기 위해 향기를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것입니다. 많이 나오시도록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여러분, 감사할 때 그 감사의 표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귀한 표현이겠죠. 또 동시에 우리 주위에 있는 내가 한 해 동안 감사해야 될 그분에게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카톡 메시지 하나 할 수만 있으면 뭐 조그만 커피 한 잔이라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하는 귀한 일이 아닐까? 이 일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무장하고 남은 며칠 동안 땡스기빙 데이까지 우리 주위를 살피면서 계속해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돼 여러분 안에 은혜와 축복을 빨리 내어줘야 또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껏 누리시고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헌신의 다짐의 기도를 드리고,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죠. 수술받고 퇴원해서 회복하고 있는 어린 생명, 그 생명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지켜주시다고 우리가 기도로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개성에서 팬데믹 운에서 오늘 특별히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교회 식구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걱정이 많습니다. 그 비즈니스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라고. 먼저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한번 같이 내 자신과 내 주위 사람들, 또 기도가 필요하고 축복과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의 비즈니스와 재정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일하여 주셔서 다 축복을 가지고 있도록 주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축복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그의 삶 전체를 통로로 삼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울을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섬김을 통해 하늘의 아름다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주위의 환우들과 특별히 재정적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 주님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재물과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평안함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이제 이 시기가 지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우리의 새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잘 견디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직접
말씀과 사랑을 통해 위로하여 주시며 또 이들 또한 하늘의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